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체온이며 그리스도의 체취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살결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뜻과 그 꿈꾸는 세상을 그의 몸이 된 교회가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교회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사셨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가 막힘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증인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다면 그 바다를 열어서 걷게 하십니다. 그 어떤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꺼내실 때에 고난받는 것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꺼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애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들어간 하나님의 일꾼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꺼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아서려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자 하나님이 그 갇힌 자들을 천사를 보내어 풀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건져내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서 꺼내십니까? 그들이 제대로 죽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들의 할 일을 감당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이 감옥을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본격적으로 신문하고 박해하려고 다시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와서 공의 앞에 세우려고 하였는데, 그들을 데리고 갔던 자들이 하는 보고가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감옥 문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굳건하게 서 있고 그 문도 단단하게 닫혀 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사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보고를 듣고 깜짝 놀라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다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군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 탈옥수들을 잡아올 때에는 좋은 말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들을 두들겨 패고 혼쭐을 내서 끌고 와야 하는 일이지만,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강제로 그들을 데려올 수 없는 이유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금 그의 영혼들이 변화되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끌고 간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좋은 말로. 다시 생각해보면 사도들은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자기들의 걸음으로 스스로 지금 그 종교 당국 지도자들 앞에 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 권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9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없애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 세상의 힘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잡아 놓았습니까? 그들은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질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기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치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그런 헛된 허영과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존경하길 원했고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자 그 복음을 시기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오해하였던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우리의 짐이 벗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다. 신명기 22장에서 나타나듯이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의 그 정죄함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보이셨다. 31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를 높이셔서 왕과 구주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를 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다. 회개함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해 주시는, 지켜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자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살리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세상의 왕과 구주와
세상의 영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그들의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섬겼습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해 주는 분으로, 그분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윤리 도덕적인 신으로, 인과 법칙에 따른 그런 율법적인 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그 오해를 바꾸십니다. 예수를 보내서 그 율법의 정죄를 정죄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묵인하시고 그들의 죽임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주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중엄하게, 무겁게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받는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들이 맞는 채찍질과 박해와 그 어떤 우겨쌈이 이제는 그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가시밭길이 단순히 가시밭길이 아니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채취로, 예수의 향기로, 그분의 살결로, 그분의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아기에 대한 기사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참 귀엽죠? 네. 이 아이의 이름은 장소민이라는 아기입니다. 9개월 된 아기라고 합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이 아기에 대한 기사를 보고 마음이 더 가서, 눈길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요, 4월 19일 날 이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이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서 증상이 악화됐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열을 떨어지는 약을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판정하기로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뇌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이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요, 장기를 기증하자.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해서 생명들을 살리자. 그리고 정말로 그 부모의 뜻대로 이 아이의 기증을 통해 거룩하고 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3명의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엄마가 장기 기증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 물론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아빠가, 아기의 아버지가 엄마를 설득한 말이 정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이 아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 어딘가에 소민이의 흔적이 살아 숨쉰다고 믿고 싶어. 소민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어. 그렇게 느끼고 싶어. 그 말에 아기 엄마가 장기 기증을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닌 소민이가 새로운 생명들을, 소민이의 흔적을 남기며 살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셨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 비난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그들을 감싸야 합니다. 우리가 못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도가 예수의 온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받게 되는 박해는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의 목을 졸라오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헛된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길을 걷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찬양하겠습니다.